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읽은 34장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 그의 오빠들이 실행한 일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었습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이 결혼할 목적으로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이는 욕보임을 당한 여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칼을 빼들고 세겜 땅을 기습하였습니다. 두 오빠는 세겜은 물론이요 그 지역 모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나머지 형제들은 피비린내 나는 땅에서 자기들이 쓸만한 재물과 가축들을 보이는 대로 자기 집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끌고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조만간 세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새를 규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공격하러 올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죄는 다른 죄를 낳고 그 다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악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겜 땅 사람들이 야곱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자 합니다. 야곱은 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게다가 야곱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 그리고 불신과 반목은 이번 디나의 일을 계기로 점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그동안 감춰져 있고 쉬쉬했었던 감정의 깊은 골이 이번 일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베델입니다. 20년 전 장자권 때문에 장자의 복을 중간에 가로챘기에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에서를 피해 외산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던 그곳, 바로 베델로 나아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목숨을 지키고자 숨가쁘게 도망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던 곳이 베델이었지요. 비록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야곱, 너와 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처음 들은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또 찾아와 베델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되돌아가라, 어서 내려가라 하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 내가 세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다면 세겜 사람들의 그 복수의 칼날로부터 네가 네 목숨을 구원하고 싶다면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 베델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만의 방법, 이 어려움이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 속에 너를 20년 전 살려주고 지켜준 하나님을 이번에도 너와 너의 가족들이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긴급 가족회의를 열지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릴 것을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하심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야곱의 자녀들 또는 그의 자녀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 제사장들이 자주 입던 옷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귀에 차고 있던 귀고리마저도 모두 거두어서는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이방 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의복과 심지어 그들 귀에 찬 귀걸이 또한 토속신을 섬기는 제의 문화와 이방신 섬기는 문화와 깊숙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녀들로부터 이방 신상 및 의복 그리고 귀걸이 등을 모두 건네받은 후에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야곱과 자녀들은 베델을 향해 출발하였고 그들은 베델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였습니다. 어제 세겜과 하몰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며 집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를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동생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겸손히 듣고서는 아버지가 지시하신 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슨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생각해보건대 야곱의 자녀들도 지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20년 전부터 아버지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길밖에는 자기들이 이 순간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숫자만 가지고서는 본인들보다 인원수에서 훨씬 더 많은 세계 부족 연합 군사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목숨도 지켜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로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러 그들은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야곱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용맹한 군사들이어서 또는 용사의 수가 월등히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 베델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요. 원수, 분노, 죄악, 저주에 가까운 미움,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얽혀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또 다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특정 장소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인생의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또한 우리가 자초한 이 힘든 일을 앞에서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탁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뜻과 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생각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지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만의 베델로 올라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을 기억하며 또 음성을 기억하며 도전과 또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들의 또한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나라 이 땅, 온 나라 온 세계를 참으로 힘들게 하며 신음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서석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들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